함께인들의 온라인 성경 BR 세마음, 오늘은 욥기 25장에서 28장입니다. 빌다스의 세 번째 말과 그에 대한 욥의 답변들이고요. 이로써 욥과 그 세 친구들 간에 있었던 격렬했던 논쟁들이 일단락 되겠습니다. 먼저 25장은 빌다스의 세 번째 말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을 간략하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호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4절에서 욥의 죄인됨을 빌닷이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고요. 또 5절 6절도 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압도되는 인간의 무기력이야 100번 맞는 말입니다만, 인간의 무익함에 빗대어 욥을 시종 일간 악인으로 몰고 가는 논리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욥기 25장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외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 26장부터 28장까지는 빌닷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을 비교한 빌닷의 말에 뒤질세라 욥도 보란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26장에서 훨씬 더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파악한 하나님의 위대함들도 실상은 단편일 뿐이요. 그 큰 능력을 능히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기 26장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는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퍼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기 27장에서 욥은 자신의 정당함과 결백을 재진술하고 고난 속에서도 의로움과 신앙을 꿋꿋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합니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절은 그의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악인이 맞닥뜨리게 되는 운명으로 규정해버린 친구들의 정죄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고 또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든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욥의 담대한 신앙의 크기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 27장 또 읽으십시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으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적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적는 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적는 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니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니라. 욥기 28장에서도 이어지는 욥의 답변은 한마디로 지혜에 대한 찬가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뚫고 들어가 광물과 보석들을 찾아냅니다. 날짐승과 들짐승조차 닿지 못했던 경로를 찾아 산 밑바닥까지 들어가서라도 감춰진 것들을 캐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기술과 지식으로도 인간은 참 지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12절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의 길은 사람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그 장소와 길을 아십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욥이 이렇게 갑자기 지혜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아마도 자신을 정죄하고 꾸짖고 책망하면서 불변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채 했던 친구들에게 고난이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에 가까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지요. 욥은 지금까지 해온 친구들과의 열띤 논쟁을 접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 욥의 발언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본문이 바로 28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기도 이제 슬슬 후반부로 가는데요.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욥기 28장 읽도록 하십시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으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으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비르 금이나 귀한 천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영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명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금까지의 욥의 변론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함께 읽은 말씀,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이러합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는 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만이 인생들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지혜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